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한 게 있는데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면서도 집에서는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화내고 나 힘들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시달리다 보면은 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 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무의식 중에 자기가 가장 편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것을 조금 용어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전이 혹은 대리 방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냥 알고도 얘가 힘든가 보다 하고 받아주세요. 당해주는 거죠. 참아주고 또 이불처럼 덮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아닌 형제들끼리는 왜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야 돼? 하면서 같이 싸우고 또 서로 형제가 다 밖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집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기도 하겠죠. 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57%가 장기적 울분 상태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성인 남녀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장기적으로 울분 상태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내 정신 건강이 안 좋다라고 대부분은 대답을 했고 그 원인으로는 이 사회가 경쟁, 성과만을 강조하는 세상이다. 또 요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부패하고 또 그를 숨기고 있다. 또 정치, 정당 이런 정치가 시끄럽다. 또 사회적으로는 안전관리가 잘 안 되어서 큰 사회적인 참사들, 세월호 참사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또 지하철 공사하다가 도로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다 안 좋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으로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다 내면에 이게 쌓여 있어요. 어딘가 이거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짚기를 원하는 것은 왜 그것을 가족에게 푸느냐 이거죠. 나도 모르게 사람은 제일 편하고 나에게 다시 복수 안 할 대상에게 자기도 모르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아서셔야 돼요. 사람은요,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 상대가 가족이고요.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가장 비참해지고 불행을 느낍니다. 극단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불행해질 수 있는데 그 대상이 가족이라고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입니다. 그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안에 쌓인 게 있으면 운동을 하시든지 취미생활을 하시든지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셔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약 80년 동안 추적 연구 프로젝트를 했는데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관한 거예요.
인간 행복의 조건이 뭐냐? 요거는 인용을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써왔어요. 일부러 한번 보시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일수록 행복하대요. 긴밀한 관계.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반대로 외로울수록 고독일수록 그게 독약과 같다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이 사람 쳐내고 가족과 담쌓고 함부로 하면은 그게 자기를 고립시키고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족하고는 잘 지내셔야 돼요. 친밀한 가족관계, 공동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거기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보다 친밀함,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맺을수록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맥이 몇백 명, 몇천 명이야. 이거 뭐 일하실 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별로 안 됩니다. 해보면. 그러나 행복에 있어서는요, 친밀도예요. 신뢰도. 단 두 사람, 뭐 한두 사람이어도 마음을 속을 다 터놓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 사람 있는 게 행복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가족밖에는 사실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마지막 세 번째, 좋은 관계가 결국 관계인데요. 몸과 마음도 보호하지만 두뇌도 보호한다. 이따가 이야기 좀 하겠지만은요, 자녀들이 밖에서 공부 잘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그것도 사실은요, 가정에서 이런 관계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몸, 마음, 두뇌도 보호한다. 이렇게 그 하버드에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행복 조건을 세 가지로 꼽은 겁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열심히 돈 벌게 하고 또 돈 버시고 하는 게 다 궁극적으로는 행복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수단입니다. 그거는 그냥 전체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10개만 뽑은 것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들어보셨죠?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6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주제인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잠깐 3가지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결국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자, 눈 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 뜨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면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파일럿이라고 흔히 하는데 파일럿이 알아야 되는 규칙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제가 AI에게 물어봤더니 몇 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천 가지는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쭉 나열해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뭐 국제항공법, 또 국가별 항공 규정, 자기 항공사 규정. 그리고 여러분 그 직접 앉아 보신 경험이 거의 없겠지만은 비행기 조종석에 보신 적 있으세요? TV나 영화 같은 데서도 잠깐 보시면 뭐가 너무너무 많죠. 스위치, 버튼, 뭐 레바, 뭐가 너무너무 많아요. 뭘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일럿은 그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비상시에 응급 상황, 비상 착륙 절차, 뭐 엔진 고장 시 순항고도 유지, 뭐 비행기 충돌 방지, 조류 충돌 시 어떻게 하는 거 대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 비행기 안에 비치해야 될 서류 종류도 많더라고요. 지난달인가 비행사가 자기 여권을 안 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몇 시간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 승객 200 몇 명을 태우고. 이런 규칙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파일럿이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규칙이 왜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항공 안전 운항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파일럿이 아니어도 차량 운전만 해도요 알아야 될 규칙들이요 한 100개는 넘습니다. 운전면허 따려면 규칙해야죠. 차 기본적으로 조작해야죠. 악셀, 브레이크, 핸들,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뭐 백미러 보는 법, 뭐 이런 교통법규, 보험도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그거 다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안전 운행과 생명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계명들을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관심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예배를 이 시간 드리는 거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건데 좀 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가지고 읽으실 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성경을 좀 소홀히 대충 대면 보다가 언제 집중해서 읽죠? 여러분 보험 약관 읽어보셨어요? 거의 안 읽습니다. 언제 읽으시죠? 그럴 때. 무슨 그 설명서 같은 거, 뭐 설명서 핸드폰 같은 것도 설명서 잘 안 보시잖아요. 언제 보세요? 그 필요할 때 상황이 생기면 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셨는데 안 봐요. 읽어도 되면 이 시간 말씀을 들어도 대충 듣고 또 그 소리 한다 설교 눈 감고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귀 기울이고 마음이 확 열리죠? 그럴 때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꼭 고난을 닥쳐야 성경을 읽으시렵니까? 아니요. 사모하시면서 미리미리 보시면 고난도 미리 피하고 잘 준비하고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143절도 마저 보시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늘 읽고 또 읽지만 청년 때부터 읽고 신학교 때 배우고 또 신학교 들어가려고 달달달 암송했지만 지금도 읽으면 새롭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깊이 더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무엇보다 질서와 조화를 주십니다. 성경의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첫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계명의 전체를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내 삶은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나도 모르게 고립되는,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헤매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면서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로를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 이탈한 줄도 모르면 더 큰일이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올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예인들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 보면 연예인들은 그 인기나 또 그런 방송에 출연 이런 게 자기 몸값이 그냥 그 존재의 어떤 값어치이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또 떨어질까 봐 늘 불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잘 나가도 또 두렵대요. 그래서 마약하고 저도 좀 놀라는데 가끔 요즘에 이제 예능 프로에서 자기 이야기들을 사적인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아직 어린 것 같고 또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냥 야리야리하고 뭐 그냥 애 같아 보이는데 방송 녹화 끝나면 가서 막 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생활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성경 읽기 모임이 있고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도 많습니다. 뭐 특히 개그우먼들 사이 막 전도를 하니까 김지선 씨, 정선희 씨, 이성미 씨, 송은희 씨, 김효진, 노사연은 가수이지만 좀 재밌는 가수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믿음이 좋아요. 가정 있으면 아이들 키우고 가정 챙기고 또 방송 활동하고 이런 모든 일이 많은데도 균형 있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잘하더라고요. 그 힘이 다 자기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 300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독하는 게 목표인데 하루에 3장 4장씩 꾸준히 읽고 계시죠. 예, 신앙일기도 쓰고 계시죠. 눈치가 안 읽은 분들은 눈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드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죠.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약속, 복을 약속하셨어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오래오래 살 거야 이것만을 말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할 거야를 말하시는 거예요.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분위기의 집안과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막 이렇게 반항하는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를 막 들이받고 말 안 듣고 싫어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런 집에 자녀가 나가서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의 말씀 순종하고 부모도 당연히 자녀를 주안해서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당장 혹시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아이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가정의 분위기를 신앙으로 하세요. 오늘 찬양 참 좋아요. 주를 섬기는 가정, 주의 가정이 천국이라. 맞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사실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찬송 틀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머리 맞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가면은요, 결국은 주의 가정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자. 명절 때라도 예배드리자. 우리 같이 성경 읽고 나눔해볼까? 내가 읽은 거 나눠주시고, 학교 가려고 그럴 때, 출근하려고 그럴 때 자녀 붙들고 잠깐씩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같이 가고,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고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부모 공경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이 있다라고, 그 가정이 복되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8편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12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부모 공경 여호와 경외로 나아가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2절은 제가 짧게 읽어드립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또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이 주의 가정이 되죠. 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시온은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6절 마지막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후대에 이어서 계속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를 이어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정에게는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지만 주의 가정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둘째 함이 아버지 부끄러움 보고 나아가서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겉옷으로 가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를 함을 저주하고 첫째 셋째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함은 가나안 족속이고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셈에게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 이스라엘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님이 나옵니다. 야벳 족속들은요 구원의 복음이 제일 먼저 그쪽으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을 믿음의 말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녀를 축복하자. 부모 공경을 가르치자. 가족에게 잘하자.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신앙의 전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효도하라, 이것은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그 4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뭐죠? 저를 봐보십시오. 자녀들을 그냥 잘 키우고 우리 저 모자실 잘 들어주세요. 엄마들 할렐루야. 아이들을 잘 돌보시는데 돌보는데 힘들죠. 아이들을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하고 아프고 열나면 또 병원 응급실 쫓아다녀야 되고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공부 잘하게 하고 싶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더 우선적인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엄마 시끄러워요. 듣기 싫어요. 성경 말씀 하지 말아요. 혹시 그럴 값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엄마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주고 출근하거나 학교 가는 아이를 붙잡고 축복의 기도해주고 믿음의 기도를 해주면 싫어하는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뭐 짜증내는 아유 바빠 막 그러면서 가도 아멘 그러고 가요. 여러분, 그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을 만나시면 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의 축복의 말씀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계속 전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의 사명을 마칠 때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자기 인생 끝나가는 마당에, 자기 사명 마친 마당에 뭐 이렇게 할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듣고 안 듣고는 후손들 책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르치라 하셨고 명령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셨지만은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하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하신 것이죠. 부모 공경은 이렇게 실천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교회가 어떤 분란이 생겼을 때, 건축할 때나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나 뭐 이럴 때에 교회 그때 분란이 생기면 자녀들이 떠납니다. 부모들이 힘들어하니까. 혹은 교인들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자녀들이 또 신앙을 막 소홀히 합니다. 그게 잠깐 그럴 줄 알았지만은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뭐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안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으면서 나 때문에 어떤 자녀가 상처받는 일은 없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님,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이 누가 뭐 장로님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집사님이 마음에 신앙이 힘들어서 교회를 막 옮기려고 떠나려고 그럴 때 붙들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녀는 어떡하실 거냐고. 나중에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때는 돌이키기가 늦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라도 주일 예배는 잘 지키시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놀러 가고 싶어도 주일 예배 드리고 가자. 다 보고 있잖아요. 놀러 가자 그러고 애 데리고 가버리면은요, 애한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넌 다음에 놀러 가고 싶으면 가. 예배 안 드려도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그걸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힘들어도, 불편해도, 어려워도,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렇게 그 신앙이 세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지는 거죠. 쉽게 날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죠. 주께서 우리 교회 그렇게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둔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